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네, 오늘 예수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불. 학자마다 좀 의견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본래 불은 무언가를 태워버리거나 아니면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예수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의미를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내면의 악을 몰아내고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려면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힘과 능력,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내재적인 자원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 밖에 있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힘과 능력과 자원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구약 스가랴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구절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 환상은 이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순금 등잔대 하나를 보여주는 거죠. 이 등잔대의 연료는 기름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 기름은 감람나무의 열매를 짜낸 고급 기름이 사용됐습니다. 보통 제사장이 매번 기름을 보충했는데 스가랴의 환상에 나오는 이 등잔대는 그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등잔대 곁에 감람나무가 있고 이 등잔대가 이 감람나무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때마다 기름을 채워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기름의 원천이 이 감람나무에 등잔대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급원으로부터 무한대로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이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보통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의 메시지는 구약이나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한 메시지, 즉 성령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과거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재건해야 되는 구약 백성들, 그래서 도저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과연 성전 재건이 가능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또한 오늘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정말 순결하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라고 하면서 신앙의 낙심과 또 포기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무한대로, 다함이 없을 만큼 무한대로 도와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이 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49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은 50절에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세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은 이 사명을 이루시기까지 내면의 답답함을 느끼셨던 거예요. 그 사명을 완성시키시고자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엿보이는 그런 대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성령의 불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심령에 붙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고 우리 내면에 있는 악한 모든 것을 몰아낼 수 있으며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애타는 심정, 그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기꺼이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그 성령님께서 오시는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49절에 보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얘들아, 제자들아, 그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주님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연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그게 우리에게 어떠한 큰 의미이길래 주님께서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무엇인지 몰라도 분명 주님이 이렇게 간절하고 애타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존폐연부가 달릴 정도로 아주 중대하고 중요한 문제, 그러지 않고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겠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토록 답답함을 느끼시면서 애절하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알려주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게 되겠지만 주님이 오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주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대하시며 엄중하고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앞부분에서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주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원하신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12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설교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설교할 건데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12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바리새인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그 예수님을 섬기는 따르는 그 제자들을 핍박하였으며 장차 사법적인 고발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할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실권을 가져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그런 부유한 자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사실은 11장에서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그 다음 절 13절부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는 한 부자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자는 참고로 지금 유산을 놓고 형과 분쟁 중에 있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탐심을 물리치고 자기 자신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자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한 자는 어떠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자로 살아가는 법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2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2장을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장을 쭉 읽어보면 결국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 백성,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 백성 모두가 부유한 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12장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명도 예외 없이 먹고 사는 걱정을 하죠. 우리 청년들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이렇게 자격증 따고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결국 이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국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 의식주 문제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우리들의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순환의 그 결과이죠. 그 고난 세례를 받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야박하시거나 인색한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자격증을 많이 따놓아도,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내가 좋은 스펙을 쌓아놓더라도 우리 마음에서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게 뭡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뭐예요? 이런 현실의 문제이죠. 사람이 이 현실의 문제로부터, 이 걱정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될 수 있는가? 그 근본적인 방법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힘으로 이겨내야지. 내 의지로 내가 떨쳐내야지 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죠. 바로 성령의 힘,
바로 내면으로부터 차오르는 그 확신, 우리에겐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그 확신으로부터 그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긴 원통에 물이 점점 차면서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밀어내듯이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염려를 몰아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다, 우리는 이미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그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법은 어떠한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그런 내면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자인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강한 도전을 주시죠. 바로 이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이 메시지의 흐름이 지금 읽혀지십니까? 우리는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라는 거. 왜?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를 더 이상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동기와 목적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겁니다. 지금 너는 뭘 위해 그렇게 공부하니? 뭘 위해서 그렇게 밤늦게까지 열심히 사는 거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라 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33절에 나오는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살게 만드는 그 힘이죠.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살게 하는 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입니다. 가진 게 별로 없어도 그것을 나누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확신 속에서 진짜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입합니다. 현실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줘요. 남에게 절대로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살게 만듭니다.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게끔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은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왜곡시켜버리죠.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이 자꾸 인간성을 파괴하도록 만듭니다. 요즘에도 그 N번방 그 이슈가 막 다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진정한 현실, 그야말로 진정한 그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나는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여기면 살아갈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주님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 해도 또다시 밀려드는 그 현실에 대한 염려, 걱정은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냐 아니면 덜 갖추었냐라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확신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도 주시죠. 우리 32절인데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어린 양들아,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세상이 아무리 겁을 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스스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라까지 상속시켜 주시기를 그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부요함의 극치를 말하는 거죠. 더 이상 부요할 수 없을 정도로 부요함으로 아주 충만한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갑부가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런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 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든든함, 그리고 주님이 그런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고 이런 하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말씀, 이 사실을, 이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앞장인 11장에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1장 34절과 35절 말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사람은 눈을 통해서 사물을 분간하죠. 여기 내 속에 있는 빛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를 깨닫는 분별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면의 영적인 눈이, 너희들의 내면의 영적인 눈이 없진 않은지 주의해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밝히 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그토록 애타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했던 것이며 기꺼이 십자가 순환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오셔야만 우리의 둔한 마음을 밝혀주시고 진리를 온전케 깨닫게 하시며 우리 안에 그 신령한 능력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이 확신과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 예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속에 굳게 붙잡고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의 작은 마음에 이런 크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허락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하시는 주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네. 진실한 계획 우릴 통해 채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원하시니 내 모든 나의 날 이끄시는 주님 아멘.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진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 따라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진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확신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겐 최근에 어떠한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현실적인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문제가 아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염려, 걱정 정말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정말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걱정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런 의식주 문제로 정말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흥황되는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내가 그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며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괴롭히는 그
그렇습니다.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이 걱정과 염려, 스스로 볼 때 너무도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세상에 유리한 조건이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이 소망의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 강박관념 속에,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게 하지만 오늘 정말 주님 진정한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가 앞으로 이 믿음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생명을 살리고 오늘도 이 나라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또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스한 손길로, 그 위로의 손길로 오늘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네 안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다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이 확신 가지고 우리에게 밀려드는 그 염려와 걱정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도 각 가정의 모니터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